성도님들 혹시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고생하시거나 혹은 잃어버린 것을 찾느라 고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주방이라는 그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멸치 볶음을 만듭니다. 멸치를 이렇게 달달달 열심히 볶아가지고요, 고추장을 넣고 맛있는 멸치 볶음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 이 열을 식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담아야죠. 네, 담습니다. 락앤락 용기에 멸치 볶음을 담아요. 그런데 이때 뭘로 담아야 돼요? 젓가락으로 담으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젓가락으로 담다가 묻지 않게 테두리가, 그러다가 테두리에 뭐가 묻었어요. 멸치 고추장 볶음이 양념이 묻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키친타올로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런데 다 담았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담았어요. 그런데 그때 락앤락 뚜껑이 없는 거예요. 네, 락앤락 뚜껑이 없는 겁니다. 딱 뚜껑만 닫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나도 완벽한데 락앤락 뚜껑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뚜껑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락앤락 뚜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려고 할 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물건으로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락앤락 뚜껑과 또 더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그러한 사실의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0마리 양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99대 1로 생각을 해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화와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 보면 99대 1의 관점은 그렇게 건강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문화인데요. 이 100마리 정도 돼 보이는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목자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간다면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의 양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은 양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이 락앤락 뚜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딱 모든 집기구의 수를 다 머릿속에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있으실까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모든 물건들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탁월한 달인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것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세어보다가 한 곳에 이 양들을 모두 몰아놓고 다 있는지 세어보다가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공간에 몰아놓고 그곳에 가두고, 마치 우리와 같이 가두고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해석보다는 99마리 양만큼이나 그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만큼 소중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서둘렀을 것입니다. 곧 해가 지고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칠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서둘러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14절에 나온 작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이 여러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 작은 거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믿음이 작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핏 알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사람을 바로 작은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여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한 이들을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과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12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자면 한 마리의 양이 자신이 스스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겠죠. 주저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두리번거리겠죠. 마치 이러한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은 몰랐을 거고 자신의 가야 할 그곳을 알려줄 목자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는 목자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스스로 갈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그 영혼 안에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마음을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그 안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리 잃은 양의 목자와 같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우리의 신앙이 아는 만큼 순종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순종하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에게, 그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주일이 어느 정도 남았죠?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주일을 위한 두 번째 동행, 태신자들에게 다가가 교제하는 시기를, 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가가야 할 태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태신자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태신자들, 세상 속에서 마음을 열심히 채우고 있지만 헛헛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린 배회하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 이들에게 목자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셨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어쩌면 그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태신자들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들의 헛헛한 마음, 태신자들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 태신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태신자들에게 소개하고자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에게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조언해주면 그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내가 그걸 쏟아내면 마음이 편해요? 쏟아내면 마음이 편하죠. 내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특히 남성분들 그러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자기 이야기를 쭉쭉쭉 해요. 그럼 속이 어때요? 답답하고 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제하고자 다가갈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감사하게도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복음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한 걸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유희로 그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5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원의 동기는 뭐다? 제가 할게요. 네. 잘 정리하세요. 그런데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은 죄고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은 믿음. 마지막 5번째, 구원의 확신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쭉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지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그 태신자들이 가장 잘 듣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들어주세요. 일단 듣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게 된 것, 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딸 삼아주시고 구원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하며 죄를 씻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감사하고 좋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가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이들에게 목자가 누구인지 잘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며 태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배회하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반응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양과 목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 혹시 손을 놓아서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자녀의 상태는 어땠나요? 해맑게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울고 소리치며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태신자들의 상태가 마치 부모의 손을 놓아버린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목적지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18장 6절에서 9절을 보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마디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안에서 6절에서의 9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과 14절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8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의 그 대상이 단수예요. 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돼. 이 내용을 어디서 말하고 있다고요? 18장
6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12절에서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둘 이상의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방송실에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에게도 주신 명령이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통계를 보다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지상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꽤 많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꽤 많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채워지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다가가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 대강교회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신자에게 다가가는 것 있죠. 교제하는 것 있죠. 그리고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와 당신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요,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태신자들에게 다가가고 교제하는 것도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찾기 원하시며 그것이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두 번째, 길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회하는 상태에 있다. 세 번째,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 손 잡고 있다가 놓아보신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손주가 미아가 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나와 잠시 떨어져서 길을 헤맸던 그러한 동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가 옆에 있던 자녀,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하던 거 멈추고 자녀를 찾으러 가겠죠.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어리석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네. 어리석죠.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찾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찾는 일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울고 있을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식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게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까요? 첫 번째, 도대체 어디 갔냐? 두 번째, 찾았으니 되었다. 두 번째겠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찾았으니 되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 찾아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락앤락 뚜껑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이야기는, 두 예화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락앤락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락앤락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어도 나 여기 있어요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배회하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딘지를 알기 원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어쩌면 미아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잘 아시죠? 주님의 마음도 잘 아시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 태신자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식, 내 자녀를 생각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